광인인가 제목인데 누가 짧게 누가 오늘은 누가 광인인가, 다음 주는 누가 주인인가 아마 설명할 것 같거든요. 그 다음 주는 아마 누가 이웃인가, 그 다음 주는 아마 누가 그리스도인가. 여러분 아마 제 계획대로 하면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지긋지긋하게 들을 거예요. 어떤 소리를? 누가? 이 제목을 누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노래가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누가 사랑이 아름답다 했는가? 누가 부른 거예요? 네? 용필. 누구? 용필. 용필. 조용필.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뭐 채베코 노래라는 사람도 있고 조용필 노래라는 사람도, 조용필은 부른 노래가 아니고요. 여자 가수.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자꾸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누가 사랑이 아름답다 했는가.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누가 오늘 누가 광인인가. 정신병원에서요 환자 2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환자 2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으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예수다 이렇게 외쳐요. 그 옆에 앉아있던 다른 환자가 뭐라고 외치냐면 나는 세상의 구원자다. 한 사람은 나는 예수다. 나는 세상의 또 사람은 구원자다. 의사가 와서 2사람에게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진짜냐? 둘 중에 누가 진짜냐? 묻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입니다. 의사가 첫 번째 환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신가요?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가요? 첫 번째 환자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환자가 벌쩍 뛰면서 소리칩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니까? 아직도 감이 안 오세요. 여러분 두 사람 중에 첫 번째 환자, 두 번째 환자 중에 누가 더 진짜 환자예요? 네? 두 번째.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다니까? 이 사자성 가운데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디서 노인이 산을 옮긴다. 중국 고대에 유래된 거죠. 우공이라는 일이 아마 그 사람인데 산을 옮기지 않고 산을 산을 옮긴다. 어리석을 웃지 않거든요. 이 공자가 공평할 공자이면서도 기적 공자입니다. 기적 공자. 그러니까 우공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일 수도 있지만 어리석은 노인이라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 그러니까 중국 고대에 우공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우공이라는 사람. 근데 여러분 우공이라는 사람이 사는 그 집 앞에 큰 산이 있었어요. 큰 산이 있었는데 그 산 너머에 자기 농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우공이라는 사람이 그 농사를 지으려면 높은 산을 넘어야 하잖아요. 늘
어디를 가더라도 그 높은 산을 넘어야 가고 농사를 짓더라도 높은 산을 넘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산이 여러분 귀찮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무고이라는 사람이 삽을 가지고 꽃갱이를 가지고 산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산을 옮기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무고이라는 사람을 비웃습니다. 여보게 바보, 당신 죽을 때까지 산을 못 옮겨. 맞잖아요. 그 산을 어떻게 죽을 때까지 여러분 옮길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습니다. 이 바보야, 죽을 때까지 다 못 옮겨. 그러다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못 옮기면 내 자식이 옮길 것이고, 내 자식이 못 옮기면 손자가 옮길 것이고, 내 손자가 못 옮기면 증손자가 옮길 것이고, 내 증손자가 못 옮기면 고손자가 옮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저 높은 사람도 옮겨지지 않겠느냐. 결국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이 감동을 받아서 산을 옮겨줬다는 이야기거든요.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 무공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매일 흙을 옮기는 이 노인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힘들다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누가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네? 포기한 사람. 그러니까 무엇인지 열심히 하면 이루어진다는 그 속담이거든요. 살아서 열심히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공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공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힘들다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해 본 사람이 훨씬 더 그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광인이 등장하거든요. 광인이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첫 번째 얘기할 때 첫 번째 환자가 더 미친 사람이냐, 두 번째 환자가 더 미친 사람이냐, 우공이 더 어리석은 사람이냐, 우공을 비웃던 사람들이 더 어리석은 사람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물었잖아요. 오늘 광인이 나옵니다만은 누가 더 광인, 누가 더 미친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 어디로 가느냐면 거라사 지역으로 갑니다. 한번 제가 시도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거라사, 이게 갈릴리 바다거든요. 갈릴리 바다라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기도 하고 기베라이기 때문에 기베라 바다라고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로 어디를 거점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을 복음을 전하냐면 가버나움. 예수님의 주 무대 활동 거점에는 가버나움이거든요. 이 베세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던 베세다가 있고요. 가버나움입니다. 거라사가 어디냐면은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배를 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역으로 예수님이 갔습니다. 근데 거라사 지역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정말 비참한 사람, 미친 사람, 광인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치매도요, 여러 치매가 있잖아요. 또 순한 치매가 있고 아주 더러운 치매 걸린 사람이 있어요. 악한 치매, 남을 힘들게 하고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순한 치매 걸린 사람이 있거든요. 남 안 괴롭혀요. 남 힘들게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착한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아주 더러운 귀신 들린, 깨끗한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더러운 귀신인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을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에게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 이 귀신이 이름이 있어요. 내 이름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말은 군대라는 레기온이라는 말, 레기온.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그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의 군대 용어거든요. 사람급이에요, 사람급. 한 6,000명 병사가 있는 그 군대를 가리켜서 레기온, 사람급. 우리가 많으면 내 안에 여러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뭐 한두 귀신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6,000마리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개의 사단 병력과 같은 많은 귀신이 내게 들어왔습니다. 이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죠. 이름도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든 사람하고는요 대화가 돼요. 대화해보셨어요? 물으면 대답을 해요. 너 어디서 왔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어디서 나오냐면 무덤 사이에서 나옵니다. 무덤 사이에 나와요. 무덤 사이라는 말은 공동묘지에서 나와요. 광희는 거치가 어디냐면은 그 마을이 아니에요.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그러니까 사는 사람의 영역에 사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의 영역에 이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공동묘지에 살겠어요? 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이 마을에서 살아야 돼. 마을에서. 이게 무덤 사이에 죽음의 영역에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밀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내쫓았는데 버렸는데 외면했는데 이 광인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으며 쇠사슬로 묶어놨겠어요? 여러분 근데 마을 사람들만 잘못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을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살로 묶어놓고 이 죽음의 영역에 거할 수 있는 영역에 거하는 그 공동묘지에 쫓은 거예요. 근데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힘이 좋은지 쇠사슬로도 이게 소용없는 거예요. 쇠사슬로. 손에 보면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다. 늘 소리를 지릅니다. 그걸로 자기 몸을 해치며 자학하죠. 자기 학대하고 괴성을 막 지릅니다. 아주 이용하고 난폭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광입니다. 누가 봐도 미친 사람입니다. 아주 힘이 괴물 같은 사람입니다. 싹싹슬로 이끌어버리는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괴물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보면 가까이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어요? 예? 당연히 멀리 하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난폭하고 괴성을 이루고 마치 미친 사람이고 제정신이 아닌데 누가 이런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하겠어? 그러잖아요. 예민합니다. 버립니다. 아무도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 이 사람을 버렸지만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택하고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 지역을 방문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오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버린 그 영혼, 모든 사람들이 예면한 그 영혼, 그 영혼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배를 타고 코라산 지역에 찾아오신 것이죠. 사람들은 광인을 외면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찾아오신 분이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죠.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외면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이시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고 이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셨잖아요. 우리하고는 예수님하고는 근본이 다르잖아요. 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놀라운 것을 보세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봅니다. 어디서 봤겠어요? 무덤에서 봐요. 공동묘지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옵니다. 절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보세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은 다 광인이라고 생각하고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3년 후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마태복음 16장.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언제 그 고백을 했냐면은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른 지 3년 후에서 그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귀신 들렸던 이 광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이 사람은 고백합니다. 한눈에 알아봅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진정 누군지를 모르지만 사람들은 이 사람을 미친 사람이었고 광야였던 이 사람은 단번에 알아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이 광인은 쫙 보고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봐요? 어떻게? 영은 영과 귀신 들린 사람은요 알아보더라고요. 영은 영으로 알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거짓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정말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는 척 하는 사람인지 귀신 들린 사람은 탁 알아보더라고요. 영은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귀신 있는 사람은요 척 보면 아는 거예요. 믿는 척 하는 사람인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알아보는 거예요. 보세요. 이 귀신 있는 사람은 보자마자 소리를 부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때 마침 그 거라사 지역에 돼지떼를 치웠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이 광인이 나를 좀 돼지떼로 보냈었어요. 나는 그대로 갈 데가 없어요. 이 돼지는 더러움의 상징이거든요. 나는 돼지떼로 보냈어요. 간구합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냈었어요. 그 돼지가 더러운 곳을 좋아하거든요. 귀신이 나면 더러운 귀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간에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면 거의 2,000마리 되는 데가 바다를 향해 그달로 내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6,000마리 귀신이 들었는데 2,000마리 돼지가 있어요. 2,000마리 한 마리당 귀신이 몇 마리씩 들어간 거예요? 몇 마리씩?
평균적으로 보면 3마리씩 들어요. 3마리씩. 근데 제가 지금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보니까 60만 원 하더라고요. 예비도 60만 원. 우리 한번 돼지 파티 한번 할까요? 아까 우리 김병훈 집사님이 우리 염소 파티 한번 합시다. 한번 할 거예요. 이게 60마리로 계산하면 2,000마리는 돈 얼마 돼요? 한 10여? 될 거예요. 10여 돈.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찾아서 거라산 지역에 옵니다. 모든 사람 다 예매하고 버리지 찾아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돈보다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냐면요,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겨요. 한 영혼을 우리 예수님은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대적에 들어가기를 허락하고 대제가 그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하고, 예수님은 그 광인이 회복되기를 바라죠. 예수님은 그 10여 개의 돈보다 한 영혼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은 바랐던 거죠. 어떻게 변한가 볼까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었던 자고 군대 귀신 집혔던 자, 집혔다는 말은 귀신이 들었던 자, 들었다는 말은 집혔다. 귀신이 들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여러분, 이 광인은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옷도 안 입은 사람이에요. 옷도 안 입었다는 말은 옷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이었고, 수치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던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자마자 옷을 입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부끄러움도 알고 수치도 안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죄 지어도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수치도 모릅니다. 들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옷을 입습니다. 부끄러움 안 한다는 말이에요. 수치를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정신이 온전해졌다. 정신이 온전해졌다. 여러분, 정신이 온전했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정신적으로 여러분 정상이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신이 온전했다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됐다. 정신적으로만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새로운 피조물 했다는, 새로운 정신, 새로운 피조물. 근데 정신적으로만 여러분 사람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 광인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망가진 사람도요, 아무리 영혼이 망가진 사람도, 아무리 신령이 망가진 사람도, 아무리 정신이 망가진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놀랍죠? 그 다음에 볼까요? 앞에 보면 온전하여 어디에 앉아있어요? 예수님 앞에 앉아있어요. 여러분, 그 전에는 누구도 체할 수 없잖아요. 사사를 묶어도 끊어버립니다. 누구도 체하지를 못합니다. 누구 앞에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거부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괴선을 이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이 착한 사람이 됩니까? 순진한 사람이 됩니까? 선한 사람이 됩니까? 누구 앞에 앉아있어요? 예수님 앞에 앉아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얼마나 고분고분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 보세요. 몰랐잖아요. 공동모임에서 뭐 이것저것 뛰어다녀야 하는 사람은 직성이 풀린 사람인데 그 예수님 앞에 고분고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런 간증을 하게 될까요? 예수의 배로 오실 때 이제 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가시기 위해서 가버나움 가시기 배에 오르십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따르고 싶어요. 이 말이죠. 나는 주님 쫓고 싶어요. 나도 나도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해야 할 사명이니까. 나는 네가 해야 할 일이니까. 먼저 네가 해야 할 일은 네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놀라운 큰 일을 너를 부스타게 여긴 것을 누구에게 알리라는가요? 따라합시다. 내 가족에게. 큰 소리 합시다. 내 가족에게.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너가 해야 할 사명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집으로 돌아가라.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가족에게 알려라. 너에게 놀라운 일을 한 것을 가족에게 알려라. 친척에게 알려라. 형제에게 알려라. 부모에게 알려라. 아버지에게 알려라. 엄마에게 알려라. 증인이 되라는 말을 알겠습니다. 보세요. 이 광인은 예수님을 자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허락지 않습니다. 대신해서 가족이 할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안 되나?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안 들었잖아요. 삐져갖고 돌아가야 돼. 삐져갖고 여러분 가야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신 분들은 대가 벌리에 그쪽에 이제 거라사 지역을 이제 큰 지역을 이제 대가벌리라고 그러는데 대가벌리 전판이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다. 예수님의 말씀이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광인을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둬서 보내죠. 사명자가 됩니다. 부름받는 존재에서 보냄받은 존재가 됩니다. 네 가족에게 알려라. 내 친척에게 알려라. 내 형제에게 알려라. 내 부모에게 알려라. 내 부모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 광인이 단순히 어떤 감정 변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대가벌리에서 저 전파하니 감정 변화만 일어나게 했는데 우리는 감정 변화에서 끝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단순히 부름받는 존재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는 존재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존재가 됩니다. 사명을 받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됩니다.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전도하는 일을 합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광인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지 않겠습니까? 주여 회복된 자로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름받은 자로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회복된 자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회복된 자로서 복음의 진리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회복된 자로서 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광인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 사람이 진짜 변화된 사람이죠.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여러분 방향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삶의 방향. 이 사람을 누가 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진짜 광이 나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에 거했던 이 사람의 광이야 진짜 광인지 나오거든요. 볼까요? 진짜 광인인가? 누가 광인인가? 누가 진짜 광인? 누가 진짜 미친 사람인가? 누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인가? 누가 진짜 광인인가? 오늘 성경 그 이야기 한번 누가 진짜 광인인가? 묻고 있는 거예요. 거라사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을 광인을 공동묘지에 배척했던 사람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앞에 앉은 그 사람을 보고 거라사 사람들은 뭐하였더라? 두려워하였더라. 보통 여러분, 저 사람이 광인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비록 개지 2천마리는 우리 갈릴리 바다에 숨을 댔지만 이 사람이 온전히 회복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돼요? 기쁨의 반응? 감사의 반응? 환희의 반응? 그 당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회복된 것을 보고 그래야 하잖아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오늘 보세요. 최소한 놀라워해야 돼. 놀라워요. 근데 뭐야 했더라? 두려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 있다가는 돼지 2천마리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 있는 모든 그런 그 동물들, 그 짐승들, 가축들 다 몰살당하는 게 아니냐? 더 이상 어떤 경제적인 손해가 돌아올까 무서워서 두려워한 거예요.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희하고 놀랍게 여긴 것이 아니라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 사람들은 한 영혼이 돌아온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더 중요하게. 예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물질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요, 중간에 도중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저 목회하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숫자를 센다 보면 목록만 쳐 센다 보면 한 300 이상 될거든요. 예수를 잘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야 하지. 근데 명분은 그럴싸해요. 명분은 이보다 그렇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누가 나한테 시험 오면, 근데 깊은 내면의 세계를 제가 보면 거의 하나예요. 물질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면 물질의 복이, 형통의 복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물질 때문에. 제가 한 영혼을 살필 때 언제 제가 제일 긴장하냐면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11조 할 때 시기가 되면 열의 9, 열의 7, 8은 다 넘어져요.
성경은 누가 광이냐고 오늘 성경은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광이? 세상 사람들은 무덤 사이에 머물며 개성을 이루고 자악한 사람을 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라사 사람들을 하나님은 광이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알아보지 못한 거라사 사람들이 진짜 광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라사 사람들이 진짜 광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진짜 광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거라사 사람들이 진짜 광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인생처럼 보여도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진짜 광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그 사람이 진짜 광입니다. 특히 말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 진짜 광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 따르는 것을 어리석게 보이고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없이 나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광이라는 거죠. 한마디만 더 말씀하고 말씀 정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랑 다 시한부 인생 사는 사람들 믿으시면 하면 와 닿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시한부 인생 사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병원에 있는 사람만 시한부 인생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러잖아요. 70대에 죽으면 조금 아쉽다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아쉽다. 80대에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살 만큼 살았다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잘 죽었더라고요. 90대에 사람이 죽으면 오래 살았다 그래요. 오래 살았다. 저는 여러분이 오래 살았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래 살았다 95세 죽었다 합시다. 90대가 여러분 나이를 빼면 되는 거예요. 몇 년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25년 남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20년 남았을 것이고 30년 남으나 15년 남으나 차이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인데 여러분 10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은요 눈 깜짝 하면은 20년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아야 30년 살고 20년 살고 10년 그게밖에 안 남았다고. 우리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요. 근데 시한부 인생을 살고 난다면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가 만날 그날이 올 건데, 우리 하나님이 너 광인이야 광인, 예수 없이 산 광인, 귀신 들린 사람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너는 그것도 고백하지 못해 너는 광인이야 미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선언한다고 그러면 그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 있어요. 우리 감사한 것은 그래도 내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요. 아멘.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인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 진짜
진짜 광인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여러분 광인,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광인이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되신 지극히 높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만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영접하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누가 진짜 광인인가를 도전합니다. 무덤 사이에 소리를 지른 사람이 진짜 광인이 아니라 죽은 상인처럼 보였지만 물질병원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거라사 사람들이 진짜 광인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